데살로니가후서 1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민수기를 모두 살폈고, 오늘부터 3일 동안 다음 주까지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이 서신의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격려와 그들을 향한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의 나라를 갈망하는 여정 가운데 있을 고난과 환난에 대한, 그리고 2장이 넘어가서는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한, 그리고 이 소망과 또 환난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도들이 취하여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3장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개척된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개척되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교회의 배경들을 알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잠시 가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그 선교의 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1차 선교 여행의 모든 마무리가 되고 마가로 인하여 둘이 심각하게 다투고 격돌하였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각각 다른 팀을 꾸려 선교의 여정을 갔는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3주 만에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만에 회당을 기점으로 하여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했는데 그 강론의 핵심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한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전달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세워지자마자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하고 환란을 일으키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지금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오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고 급속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이들의 그 급속함 때문에 지금 복음이 전달되자마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제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환란이 있는 여정 속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영적 양육을 탄탄하게 하고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편지하는 내용이 전서후서입니다. 전서후서 사이에는 한 시간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단 전서후서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의 재림 신앙에 대한 거룩한 준비 그것이 복음의 환란을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승리의 견고한 준비들을 그것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중에서 이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받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아직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도들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든든함과 탄탄함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여정 속에 특별히 심판의 여정을 분명한 보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선포되므로 이 신앙의 여정에 환난과 고난이 복음 때문에 드려지는 이 백성들의 깊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1장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분명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심판의 공의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임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에 대한 소망, 그것이 지금 그들이 당장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에 대한 영적인 소망 안에서의 해석,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그들이 넉넉히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겨내기를 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 1장이 12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절은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공통점인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교회를 블레싱함으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은 고난을 당하는 이 백성들,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왜냐하면은 그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에게 소망의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하시고 공의의 기준 안에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10절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견디며 승리하기를 원하여 사도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사도의 기도가 11절과 12절에 선포됨으로 1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죄로 말미암는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의로 인한 고난은 성격이 좀 다른데, 일단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의 맥락은 죄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맥락임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누가 이 편지를 보냈고 누가 이 편지에 받는 대상인지를 1절에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이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과 신라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에 신라와 함께 갔다. 신라는 예언자이며 교사였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신라,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울 때 동역자들이었고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함께 했던 이 영혼들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데살로니가 안에 그 거하는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평지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모든 인생의 여정의 말미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12아들들이 요셉으로 인한 화해가 일어나고 베냐민을 데려가서 화해하고 그 가운데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를 딱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로에 야곱이 손을 얹어 블레싱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사실 전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매우 중요한 믿음의 담력의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블레싱하는 거예요. 블레싱하는 거. 할렐루야. 세상은 누구를 축복하거나 누구를 블레싱할 때 그리스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된 상태에서
그들의 기호와 선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 마음이 동해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12제자와 70제자를 12씩 파송하며 훈련할 때에도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어떤 처소에 도달할 때 그 가정으로 들어가거나 처소에 가서 제일 먼저 샬롬을 선포해라, 축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 너무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거론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특권을 녹슬지 않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블레싱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블레싱을 그대로 대언하고 따라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이 은혜와 평강,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주어졌음을 명쾌하게 출처를 밝히고, 균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있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는, 이것을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를 사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처음과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분이 왕 대신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영역 가운데 깊은 이해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통치적 백성들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영적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본인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선포를 하는가.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자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고,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로마의 중앙정부가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파송된 총독의 체제와 질서가 있었는데, 그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가서 엠버서더, 대사들로서 그 중앙정부의 의도와 왕의, 황제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영적 치의 법권이고, 다시 말하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사들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왕의 명령을 대언하는 자들의 믿음의 담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처소에 갔을 때 축복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맥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면 이방인들과 똑같지 않냐? 너희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인 영적인 평화 뭐냐? 축복이다. 그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싫어하는 자를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거룩한 요청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청을 받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지체들일지라도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축복의 메시지가 끝나고
3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인내에 대한 깊은 감사함의 이유를 그들에게 격려함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3주 만에 복음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이 핍박해 가지고 그들이 도망다니다가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오해해 가지고 죽이려 할 때 야손이 돈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네. 예수 믿는 게 이게 그냥 꽃길만 걷는 그런 일의 시작이 아니래.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거는 신실한 하늘의 믿음이 그들에게 부어짐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고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겁니다. 그것이 당연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게 당연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성장의 경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 하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아멘. 믿음은 믿음으로서의 거룩한 더 깊이 있는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이 믿음으로 다시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은 살아가는 믿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에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그 사랑의 터가 굳어져서 높이 깊이 길이 넓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곳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믿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 말이에요. 사는 믿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에 대한 표징으로서의 의인의 삶, 사는 믿음. 예수 없이 사는 것처럼 옛날 예수 없었을 때 사는 행동과 똑같은 변함이 없고 성장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누가 가장 행복하고 성도를 볼 때 기쁨이 있냐면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 성도들이 믿음에서 믿음에 몸부림치며 주의 은총 가운데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참으로 제가 바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겠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아멘. 겨우겨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할렐루야. 일괄적으로 가스라이팅 된 어떠한 선동에 의한 사랑도 아니고 캠페인에 의한 사랑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게 되는 각각의 감동과 각각의 주님의 터치와 각각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하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풀어졌던 이 각각의 서로 사랑함이 사랑하는 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있었고 세 번째 이유는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감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몸된 교회 가운데에 서로 교만하게 자기의 잘난 척하고 이런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또 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그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취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그 풍성함들이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나는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주차장 자랑한 거 아니고 교회 교육관이 크게 세워졌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이 되냐? 내면의 성숙과 믿음과 인내와 소망이, 그리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성장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또 조건 없이 형제들에게 발현되는 강력한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감사한 은혜의 조건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을 통해서 가운데서도 자랑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제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두 번째 단락에서 세 가지의 감사한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바울은 너희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급격한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믿음으로 인내로 너희들이 잘 이기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살아있는 성도들의 표가 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연한 그 심판의 기준을 바울은 설명하므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지금 이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확연한 생명을 가진 자의 표가 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우리가 5절부터 바울은 교회를 격려하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자, 이게 뭐냐면 백성들 안에 두 가지 방면에서의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표는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믿음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영광스러운 표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그리고 반대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주님이 심판의 능력으로 갚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응이 되는 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형식적인 종교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진 그 생명을 타협하지 않는 백성으로 서는 예수 생명의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의 권능과 그 생명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의 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오히려 확증하는 표가 된다. 믿는 자들의 표가 된다. 자, 여기 보면 좀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팔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팔복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여러 가지 사인과 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느냐의 문제. 복음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권능의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종교나 세상의 시스템이 그들을 미워해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었지만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 일어났다. 여기도 이르렀다. 그렇게 세상이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반응합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그 시즌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고 죽이는 그러한 파렴치한 살인범이 헤롯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소동하는가? 복음이 권능이 있기 때문이고, 이 복음은 세상이 각자의 왕으로 삼는 그 가나안 시스템, 애굽의 시스템, 바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의 신이 주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 자기 자신이 임금이 아니라 예수가 왕 대신 강력한 하늘의 생명의 전염병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의 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겨우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형벌성의 환난 안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선한 환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복음 들고 아파트에 나가보세요. 먼저 냉랭하게 여러분 흘기는 눈으로 거부하고 냉랭하게 거절당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정부가 아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슬림 영역이나 아니면은 힌두권이나 이런 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왜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그것을 불구덩이로 뛰어드는가? 왜 그러냐? 그거는 그 복음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호와의 생명의 불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소극적으로 이 복음 전하면 우리 죽어, 그러니까 어디에 몰래 숨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영적인 표로서의 증거가 고난과 환난임을 확인하는 일이 1세기 교회 성도들의 담대함이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자, 이러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받는 환난은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안식이란 말은 사실 히브리서 4장에서 나오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통치적 안식, 식민지화 시킨다라고 하는 카타파우시스란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안식은
아네시스란 말입니다. 평강과 쉼, 정복의 경향으로서의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히브리 4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즌이 열리는 그러한 카타파우시스 안식이 아니라 여기서의 안식은 그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쉼을 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환난에 대하여 주님께서 고민과 슬픔과 근심이 없도록 그들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서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의 돌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할렐루야, 이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은연중에 또 우리에게 사인하지 않는 급격하게 도적과 같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빛이 펑펑 터지듯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이 천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제자들이 저 버릇없고 당신을 거부하는 저 로마 군병들과 저 종교인들을 다 천사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리시죠 주님.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은 12군대가 파송돼 가지고 너희들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사실은 주님께서 초림 처음 오셔서 십자가의 순종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다 이러한 능력의 천사를 대동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의 천사가 오는 시점은 그때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순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에 시간을 여시고 그 복음의 여정들이 모두 마무리되고 복음이 땅 끝에 증거된 다음에,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초림 때의 종으로 오셨고 섬기러 오신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반대편에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그때 어떤 일이 있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이런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말이에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8절에 복음을 들은 자들,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은 들었다가 다가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듣는 것과 순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고, 아멘.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살피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관계한다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복음의 능력은 아는 것은 하나 된다는 뜻이고 듣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 복음 알아, 지식의 알미거나 지식적 동의이거나 아니면
나 복음 들었어. 그냥 리스닝하는 수준으로서의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듣는 리스닝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쉐마는 결국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혁명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단지 우리가 무슨 지식을 알고 정보를 듣는 그런 수준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바꾸는, 주인을 바꾸는 능력이요 나의 왕을 바꾸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러므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식적인 동의나 아니면 직접 동의 안에서 나 하나님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생명 안에서 하나 되고 그분과 영생으로서 깊이 하나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연합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헬라적 개념으로 나 주님 알아. 나 복음 들었어. 여러분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 만약에 이런 지적인 동의나 이러한 헬라적 차원의 복음 안에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듣는 자는 행하고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예수 혁명으로 일어난 상태임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심플하고도 단순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전환하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인지의 기준으로 나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 그런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장악하여 끌고 가는 강력한 순종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생명의 신앙 안에 있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이 성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종교생활 하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3주 동안에 설명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강론한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완전히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인을 바꾸고 아멘 전환한 실질적인 믿는 자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죄로 인한 형벌성 환난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의 이 시간들은 참으로 존귀한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주님께서 잘했다, 너무 놀랍다, 나의 사랑하고 충성된 종들아. 여러분 그 음성이 주의 입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는 이유 세 가지, 그리고 현저하게 차이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심판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현저한 갈라짐. 자, 이 공의의 심판의 표가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자, 이 이후에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이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으니 사도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자, 11절 12절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같이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성장과 인내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견뎌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사도가 기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도의 표대와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이유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생명의 기도가 교회 가운데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선한 계획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의 실력대로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대로 아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각각의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게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 이름 내고 그렇게 하면 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이 확연한 사도들이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이 격려와 은혜가 열린 하늘 교회도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깨어있는 신부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교회로 서기를 위하는 부르심이 있는 몸입니다. 열린 하늘 교회의 이러한 격려와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먼저 그들을 축복하고 그 공간을 블레싱하는 일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이 성도의 특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먼저 지체들을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울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축복하는 능력, 감사하는 감각들 그리고 분명한 심판의 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분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종교가 아니고 리스닝 행하는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복음에 온전히 왕이신 주님으로 주인이 바뀐 삶의 혁명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형벌의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믿음으로 점검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정을 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도가 기도한 방향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일에 합당하게 주님 성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에 집착하다 보면 축복하는 특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하는 시점과 이루어지는 시점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포는 매우 중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축복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열린 하늘교회 특별히 이 축복과 이 블레싱의 어노인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가지 교회 가운데 감사하는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주의 나라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다. 믿음에서 너희들이 자라가고 또 너희들이 각각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이 풀어지고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인내와 믿음에서 견디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주님 허락하신 공급과 주님 허락하신 사랑과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총들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분명한 깊이의 기준이 명쾌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주님,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의 심판에 들어가고 하나님 복음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의 깊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여정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소망으로 삼는 기쁨과 영광이 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그 놀라운 생명의 영광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영광을 취하시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 성취되므로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을 취하고 누리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you silence fear.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Call these bones to breathe, call these lungs to see once again. I will praise and breathe and breathe. Call these bones to breathe, call these lungs to see once again. I will praise and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You silence fear,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Yeah, sing that again, Jesus. Oh,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Silence fear,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And your name is a light that the shadows can't deny. And your name cannot be overcome. And your name is a light forever lifted high. And your name cannot be overcome. Your name is a light that the shadows can't deny. Your name cannot be overcome. Your name is a light forever lifted high. Your name cannot be overcome. One more time, your name. And your name is a light that the shadows can't deny. And your name cannot be overcome. Your name is a light forever lifted high. And your name cannot be overcome.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You silence fear,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You silence fear,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You silence fear,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Let's sing your name. And your name is a light that the shadows can't deny. And your name cannot be overcome. Oh, and your name is a light forever lifted high. And your name cannot be overcome. And your name is a light that the shadows can't deny. And your name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And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Oh,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Oh,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Oh, yours is the kingdom, and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Oh, yours is the kingdom, and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you silence me. Jesus, Jesus, you make the darkness tremble. Jesus, Jesus. 'Cause yours is the kingdom, and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And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power, yours is the glory forever. Amen. The one who made the blind to see is moving here in front of me, moving here in front of me. The one who made the deaf to hear is silencing my every fear.